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없는 사람이죠. 내가 없는 사람, 예수만 충만한 사람. 내가 없어야 또 주님이 충만하죠. 성경의 핵심은 구원과 교회 생활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이제 먼저 오면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하다가 천국까지 이제 가는 그런 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이죠.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날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를 같이 보았고, 그리고 누가복음 9장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다. 뭐가 하나님 나라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9장에 설명을 해놓는데,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리고 그 먹을 것을 제공하는 곳,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는 먹을 게 풍성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했을 때 그 그리스도는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죽으시는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죽음으로써 만들어진 나라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역시 죽음을 통해서, 나의 목숨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입니다. 변화산은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합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 성경을, 그리고 예수님이 신약 성경을, 그래서 완성된 성경이죠. 성경의 완성을 가져왔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들어라. 복음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신약의 복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은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어린아이 천국이다. 성경은 어린아이 천국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참 역설적인 거죠. 역설적인 거. 어린아이가 천국이다, 천국은 어린아이 것이다 라는 건 역설적이잖아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성장한 그런 사람이 천국인 거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아이 천국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 참 순진하잖아요. 순수하고 단순하고 깨끗하고, 그 눈을 보면 이렇게 상당히 맑아요. 그죠?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눈이 어떻게 돼요? 다 눈이 좀 이렇게 흐리멍텅해지죠. 근데 아기들을 보면 눈이 굉장히 맑잖아요. 막 그 눈 속에 이렇게 빠질 것 같잖아요. 그 어린아이 같은,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참 맑아요. 맑고 깨끗하고 순진하고 단순하다, 거룩하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것도 역설적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한다. 이것도 역설적이잖아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뭘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상적인 언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서기관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여기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사실 그때 당시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때는 어느 정도냐면 부자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부자가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거지는 어떻게 해요? 병든 자, 거지, 뭐 장애자, 이런 사람들은 옛날 같으면 어때요?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았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벌을 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도저히 천국까지 못할 사람들, 그러니까 거지, 가난하고 장애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완전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또 잃어버린 자를 주님이 찾아서 구원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완전히 그때 당시에는 반대 얘기를 한 거예요. 완전 역설적인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들이 생각할 때는 역설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역설적인 것이 자기들에게는 축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때만 그러냐? 아니,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은 똑같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예요. 변경된 게 아닙니다. 진리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한다. 잃어버린 자라는 말이 아폴리미라는 단어라겠죠. 이것은 파괴되고 진멸되고 멸망당했다. 그래서 나를 잃어버린 사람, 내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파괴되고 내 자신이 연약해서 내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힘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말할 수도 없으니까, 기도하는 힘도 안 나오니까 막 엉엉 울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요. 그러니까 울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거 다 알아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 알아보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시대가 아주 변화무쌍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을 여러분이 잘 보면 전염병 같은 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고, 전쟁이 나타나고, 이단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탐욕적인 것이 점점 욕심이 많아지고, 다 그렇잖아요.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폭력이 막 증가하고, 그리고 지진이 많이 나고, 이단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적인 타락, 폭력 이런 것들이 막 많아서 음란, 성적 타락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 누구나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마지막 때예요. 한 30년 전만 해도 이런 게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이 시대가 굉장히 마지막 때를 우리가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핍박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교회를 자꾸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전쟁도 이란, 터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가만히 이제 전쟁 나는 거를 양상을 보면,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것이 신약으로 말하면은 바리새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나누고 흩트고 깨뜨리고 이렇게 그런 역할들을 하는 나라가 바로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 가장 기독교가 발달하는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란을 어떤 방법으로 이번에 역사하실까라는 것이 우리가 또 기독교인들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랬죠. 길가밭이 있으면 돌짝밭으로, 그리고 가시밭으로, 그리고 좋은 밭으로 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서 잉태하고 자라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의 밭이 이제 갈아엎어졌을 때, 좋아졌을 때, 그때 말씀이 심겨질 거고,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 속에서 예수가 잉태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냥 던져주면 받는 그런 만나를 먹는 광야 신앙생활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의 마음의 밭을 농사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경작해가지고 먹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게 더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억압되지 말고, 율법에 억압되지 말고, 율법에서 벗어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니라 주님에게 돌아와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자유한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그리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 양심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예를 들어서 가정생활 할 때도요,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 여당, 야당, 뭐 보수, 진보, 뭐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 좌파, 우파, 뭐 이러면서 싸우는 걸 이렇게 보면은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거짓말 너무 많이 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이런 걸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을 좀 여유를 갖고 부드럽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양심적으로 사는 거 아시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양심, 왜냐하면 양심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요, 우리 속의 마음인데요, 마음의 감각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감각이에요. 이것이 이게 찔림 받으면 금방 그 반응이 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으면, 양심이 살아있으면 반응이 와야 되는데 양심이 살아있지 못하면 무뎌져요. 그래서 점점 양심이 무뎌집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게 이게 도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문화적으로 자기의 그 처한 그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그런 그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 교육에 의해서 자기가 정하는 양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요 정도 하면 괜찮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쓰레기 같은 거 잘 안 버리잖아요. 그리고 물건 같은 거 어디에 이제 길거리 있으면 잘 이렇게 훔쳐가지도 않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나라에 가면 물건이 있으면 뭐 놓는 즉시 훔쳐가기도 하고, 쓰레기는 뭐 그냥 막 맘대로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 그냥 쓰레기를 우리나라는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따로 버리고, 그냥 쓰레기 따로 버리고, 재활용하는 종이나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것들은 따로 버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나라는 종이,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 그냥 쓰레기 이런 걸 다 합쳐서 그냥 다 함께 버려버려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 문화예요. 거기는 그 양심이 하나도 거리끼지 않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재활용하는 데다가 음식물을 갖다 뭐 김치 남았다 확 던져버리고 이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나라의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한 교육, 문화, 생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따라서 양심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부인, 아내를 한 명 두지만 다른 나라는 여러 명 두는 나라도 있단 말이에요. 어느 종교도 여러 명 두는 이제 종교도 있고요. 그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번 미국에 있을 때 그 어느 교단, 이단이죠. 이단인데 그 교단에 그 부인 있는 거를 보니까 한 20명 가까이 됐어요. 그 사람 부인이, 한 사람 남편의 20명 부인이 서로 사이좋게 이렇게 지낸다고 하는 걸 이렇게 잡지 이런 책에 이렇게 나와서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 종교는 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도 그 사람들은 양심에 거리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그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건 뭐 그 동네에서 잡아 죽일 놈 되는 거죠. 그래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심은 각 나라마다 문화마다 서로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이 헬라어로요, 어떻게 보면 슈네이데시스라는 단어예요. 슈네이데시스. 근데 이 슈네이데시스가 어떤 단어냐면 쉰이라는 말하고 에이도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쉰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에이도라는 것은 본다는 말이고 안다는 말이고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깨닫는다, 함께 안다, 함께 이렇게 보게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이라는 건 여러분 누군가가 보니까 볼 때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양심도 그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양심에, 그러니까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함께 보는데 이건 안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양심이라고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건 함께 본다는 거예요. 함께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데요.
특별히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함께 보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과 함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아서 같이 하나님과 내가 깨닫는 것을 내가 행동하느냐, 그게 양심인 거죠. 우리에게 믿는 선한 양심인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 볼 때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 알고 있는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그것을 양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양심, 이러려면요, 진정한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면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영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진리라는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 깨닫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함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거, 이거를 양심적이다, 또는 예배를 잘 드렸다, 영적 예배를 드렸다, 마음의 농사를 잘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건 어린아이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성장하여 스스로 자기 양심에 거리끼지 않도록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써 마음의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스스로 마음의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에덴을 경작한다, 에덴을 회복한다,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한다, 나를 조성하시는 하나님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 마음의 농사를 제대로 지어서 예배 성공하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성공한다는, 단순히 예배 성공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 함께 하나님과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함께 깨닫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자고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양심적으로 사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거죠. 기독교인은 더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럼 양심을 얘기하면 양심과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양심과 성령을 여러분에게 구분해 준 겁니다. 어떻게 구분해 줬냐면, 양심과 성령은 좀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 그러니까 성령님은 본질을 얘기하는 거고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의 감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본질이잖아요. 내 자신이 본질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는 게 뭐야? 그게 감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라는 본질이 느끼는 감각이에요. 그죠? 그게 양심이란 말이에요. 양심 똑같아. 마찬가지. 하나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신 하나님, 그 본질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있다. 그 감각, 느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마음, 주신 그 마음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감각을 하고 있다. 우리 속에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막 두근두근거리고 느끼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들이거든요. 그 마음 안에서 느끼는 그 감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양심과 성령은 좀 달라서, 양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성령님은 믿는 사람에게만 준 것입니다. 양심은 바뀔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고 교육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성령님은 어디에 있으나 무엇을 하나 성령님은 항상 똑같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문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한번 들어오면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합니다. 변함없이. 그래서 이 성령과 양심은 좀 달라요. 그래서 양심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데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서 뭐 말씀으로 인도한다든지 뭐 이러진 않는단 말이죠. 양심적으로 사는 거죠. 감각이니까 느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이 양심이라는 게 날마다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조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단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양심을 조절하지, 양심을 따라 너희들이 평생을 살아야 된다. 아니, 평생 양심으로 살아야지. 양심은 감각이니까, 그 느낌이 있으니까 이걸 알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본질이잖아요. 하나님 본질. 그래서 양심의 뜻이 있느냐? 그러면 양심적으로는 괜찮은데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야지 양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잖아요. 두 개가 같이 충돌되면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지 양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성령님께서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게 돼요. 그러면 양심에 따라서는 어때요? 아들을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양심에 따라서 볼 때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드립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는, 양심에 딱 따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드려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뜻. 왜? 너와 너의 아들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려고 그래. 너와 너의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첫째 아담으로 나온 너를 죽이게 되는 거야. 죽이게 됐을 때 이 이삭을 다시 부활시킬 거야. 다시 살릴 거야. 그래서 이삭으로, 너는 없어지고 이제 이삭으로 살게 만들 거야 라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다소 양심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이행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뜻이 어떠한가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양심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을 단련하신다. 자, 시편 26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 마음을 단련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으로 살 거냐 아니면 성령님으로 살 거냐. 양심은 우리의 감각기관인데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을, 마음을 단련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어린아이처럼 그냥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 양심이 단련받고 그리고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계속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냥 너 있는 그대로를 내가 사랑할 거야. 그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양심을 주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네가 살아가야 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진짜 나의 양심을 그 성령님께 맡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양심은 진리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라 했어요. 거짓의 성령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 참되다는 말이에요. 참된 성령, 진리의 성령, 본질이에요. 진리, 본질입니다. 진리라는 성령이, 본질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너희를 진리로 인도한다. 예수님이라는 그 본질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든다. 왜 그럴까요? 예수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이 내가 잘했어 막 이렇게 여러분이 아무리 주장해도 말이에요, 예수의 피 딱 하면 그 예수의 피 밑에 다 그냥 굴복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은 끝냈단 말이에요. 완성했단 말이에요. 이미 그게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서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이미 완성됐으니까. 끝이 났으니까. 더 이상 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앞에 그 그리스도의 피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양심적으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람들 마음이 어떠면 염려 근심이 있다 그랬죠. 염려 근심이 있다고 하는 건요,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염려 근심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한없이 염려 근심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의 탐욕과 같습니다.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염려 근심할 수 있어. 그러나 계속 염려 근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염려 근심할 수 있죠. 그런데 계속 염려 근심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탐욕이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나의 탐욕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탐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염려 근심하니까 어때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염려 근심을 벗어놓을 수가 있다. 양심적으로,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를 단련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이런 것쯤은 내가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의 간섭을 받고 사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의 간섭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어떨 때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랬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기도할 때 경험이 생긴다. 기도할 때 체험하게 되는 거다. 여러분에게 아마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몸부림치면서 기도해 본 사람 몇 명 되나요? 경험하려고, 주님을 체험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해 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을 거예요. 있겠죠. 한 명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교회 핍박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무슨 엄청난 일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 빼놓고는 그렇게 울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요. 요즘에 사람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거들랑,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여러분 안에 말씀적으로 여러분이 사는 것이 되거들랑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체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 주여 내가 주님을 경험하기로 합니다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반드시 주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뭘로 거룩해질 건데, 여러분이? 뭘로 거룩해질 건데? 성경의 가르침에서 뭘로 거룩해질 건데요? 양심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읽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아멘만, 주여 주여 아멘 아멘 이런 것만 말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 기도하시라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 있지 않고 홀로 있을 때 기도하시라고. 집에서 기도해도 좋아요. 그러나 홀로 있을 때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꼭 슬픔이 와야지만 기도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 이럴 때만 기도합니까? 괴로움이 있어야지만 기도합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투영해보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주님을 따라가야지. 나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숭배하지 말고 탐욕적이지 말고 염려 근심으로 찌들어 살지 말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선한 양심을 따라 살게 돼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하심을 받고 살게 돼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양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선한 양심으로 이런 성령의 인도함으로 사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자,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역설적이라 그랬죠. 역설의 축복이다. 그게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은 역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역설적인 것을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가 큰 자다. 큰 자가 작은 자다. 그러니까 형 동생이 있으면 동생이 형이고 형이 동생이라는 얘기고요. 모세하고 예수님이 있으면 하나는 머리요 하나는 꼬리인데 꼬리를 집어라. 그래서 꼬리가 머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보고도 지팡이를 그렇게 들으라겠죠. 꼬리를 집어라. 그러면 그게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예요. 머리로 모세가 왔어요. 그리고 꼬리로 예수님이 왔습니다. 이건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입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끝이 시작이 될 것이다. 끝이 머리가 될 것이다. 꼬리가 머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말씀드려요. 이게 성경은 역설적으로 돼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역설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에 역설적인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맹인이면 죄가 없다. 근데 본다 그러면 죄가 그대로 있다. 자, 이거는 그때 당시의 이야기로서는 완전 반대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소경, 그러니까 맹인인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조상들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예요. 죄를 졌으니까 조상 쪽부터 죄가 있으니까 맹인이 되었구나. 그리고 아니면 저 사람이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맹인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했어요. 예수님한테 다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의 죄가 아니다. 저 사람 조상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맹인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눈을 다 낮게 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니네가 맹인이라 그러면 너희는 죄가 없는데 너네가 본다고 그러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해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게 되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고요. 겉으로 안 보이게 되면 그러면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보세요. 겉으로 안 보이면 죄가 없는 거고요. 겉으로 보이면 죄가 있는 겁니다. 그죠? 겉으로 보이면.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어때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죄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못 보면요, 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은 지금 반대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는 거하고 반대로 보는 게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역설적인 이야기. 소경은 죄가 없다, 눈을 뜬 자가 죄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자기가 어둠이라고 고백하면 의로우신 빛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말이에요. 잃어버린 자라고 하면 그러면 주님이 찾아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자, 우리는 육체입니다. 그러므로 인정하고, 내가 육체입니다 인정하고 말씀이 되신 주님을 만나서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육체입니다. 나를 인정. 나는 어둠입니다. 내가 빛이 없습니다. 빛이 중요합니다. 내가 빛을 구합니다. 내가 어둠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육체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말씀이 오게 되어 있고요. 그죠? 자, 우리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걸 만약에 인정을 하게 되면 뭐가 오게 돼요? 생명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육체입니다 라고 하면 말씀이 따라오는 거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거고요.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주님이 찾아오시고요. 내가 소경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빛이 내게 찾아오는 거고요. 내가 사망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생명이 오시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신 주님이 반대니까 오신단 말이에요. 자, 내가 어둠입니다 그러면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게 되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면 그러면 이제 주님 그 빛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였는데 길에서 이제 빛을 만났어요. 예수님이라는 빛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원래 자기는 눈을 뜬 자였습니다. 눈을 뜬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눈을 뜬 자였어요. 눈을 떠서 율법에 눈을 떠가지고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 눈 뜬 게 어떤 거가 됐어요? 소경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소경임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눈 뜬 게 아니라 죄인이었구나, 내가 어둠이었구나라는 걸 예수님 만나니까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누굴 따라가겠어요? 자, 율법을 따라가겠어요? 뭐 어둠을 따라가겠어요? 빛이란 예수님을 따라가겠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그 진리를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지. 그죠? 내가 어둠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님의 빛을 따라가게 만들죠. 이제 자기가 어둠이라고 인정하니까, 자, 우리가 거짓입니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뭐가 오겠어요? 내가 거짓이니까 진리가 오겠죠. 나 거짓입니다 하면 진리가 오는 거예요. 내가 오라, 내가 진리야 이러면 진리가 안 오죠. 내가 거짓이다 그럴 때 진리가 찾아오죠. 그럼 진리가 찾아오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가는 거죠. 이제 내가 거짓이었는데, 내가 어둠이었었는데, 눈을 감았었는데 이제 진리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진리가 왔단 말이에요, 내게. 그러니까 그 진리를 따라간다는 거지. 역설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짐승입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게 되면, 내가 짐승입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 누가 와요? 짐승의 반대가 뭐예요?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이 찾아오신다는 거지. 내가 짐승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 찾아오게 되고, 내가 짐승인 내가 어린 양을 따라가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러면은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을 내가 따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자신들은 교회 나와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안다는, 사람들이 내가 양심적이고 괜찮게 살았다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고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반대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래? 너 어둠이라는 거 인정해라는 거야. 그죠? 우리 성경을 배울 때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걸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소경이구나,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사망이구나, 내가 빛이 없는 자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자꾸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발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죽게 돼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없어지면 첫째 아담이라는 내가, 태어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태어난 내가 없어지는 걸 회개라고 그러고요, 태어난 내가 없어지는 걸 첫째 아담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태어난 내가 없어지는 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육체가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었다, 말씀을 따라가게 되었다, 빛을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막 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잘났다고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그 모습처럼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니까 이런 빛은 다 가짜였다는 걸 깨달았어.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소경이었구나, 아무것도 몰랐었구나, 하나님과 함께 보는 게 아니었고 나 혼자 보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짜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른 사람 발견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발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인간임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이구나,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짐승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가 육체야,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야 돼, 너의 땅의 운명, 너의 태어난 것을 다 떠나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에 우리에게 뭐라고 강조하냐면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의 반대가 육체죠. 그러니까 육체를 버리고 오라는 얘기고요, 그죠? 생명 대신 예수님 따라가라 그랬으니까 사망을 버리고 오라는 얘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어둠을 버리고 오라는 얘기고요. 예수님만 말씀이라니까요, 예수님만 진리라니까요, 예수님만 생명이라니까요, 예수님만 빛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둠이라고요, 우리는 사망이라고요, 우리는 죄인이라고요, 우리는 육체라고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육체인데, 나는 여전히 사망인데, 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 주님, 빛 대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지. 그래서 그 빛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빛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힘과 권력과 명예와 돈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런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도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라 이 말이야. 기도하셔야 그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주여 주여 하면 뭐예요? 아멘 하면 뭐예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자기 것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좋은 시간이냐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셔서 주님을 경험하셔야 된다. 나의 어둠을 깨닫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의 그 사망임을 깨닫고, 나의 육체를 깨닫고, 그 말씀 되신 주님, 빛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나의 거짓임을 깨닫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나의 짐승됨을 내가 깨닫고, 이 짐승 같은 인간 말이요, 이 짐승 같은 인간, 때마다 일마다 짐승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인간 이 모습, 이 짐승 같은 걸 깨닫고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기가 눈을 뜨고 보인다고 하던 바리새인들은 영의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짓 빛으로 살았습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럴 거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막 목사라고 해서, 전도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그냥 성도라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제가 주님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말씀은 정말 빛이신 말씀, 나의 어둠을 완전히 삼키고야만은 그런 빛의 말씀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눈을 떠 있다고, 눈 떴다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바리새인들, 영의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짜 거짓 빛으로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소경인 죄인은 어둠이었습니다. 자기는 아무데도 갈 수 없고, 주님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주님만 필요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는 보는 게 없었습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오직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예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와도 다 보는 가운데 예수가 한 부분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눈을 감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예수만 필요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안 생겨봐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안 생겨봐서.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그 중에 예수도 하나 보는 거야. 그러니 예수가 보이겠냐고. 이 소경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 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소리만 들으니까, 예수라는 소리만 들려도, 오 예수여, 예수여,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만 필요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잘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식을 많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명예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뭐 부족함이 없이 좀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눈만 떴으면 좋겠습니다. 난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저는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니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그 하나님만 알게 되면 모든 게 다 괜찮겠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알면 다 괜찮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 뭐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만족이 오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때마다 우리 자신들이 또 쓰러져도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쓰러져도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 왜? 기도하니까. 여러분과 저도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경인 죄인은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경인 죄인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요. 왜요? 어둠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어둠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빛이니까 어떻게 빛으로 갑니까? 빛한테 갑니까? 자기가 빛이니까 어둠을 찾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입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역대하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자기가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은 원래 어둠 가운데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캄캄한데 계시잖아요.
근데 이 성전 내가 지었으니 하나님 이 성전에 계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은 원래 캄캄한 데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전 짓기 전에 성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등불을 켜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빛이 안 들어와요. 새카만 곳입니다. 그 새카만 곳, 그 캄캄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어둠이라고 인정되는 곳에 하나님은 빛으로 오실까? 하나님, 내가 어둠입니다 할 때 그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라고 인정할 때. 여러분, 주님은 어둠이 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29장 18절 말씀이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겠다. 맹인들을 찾아서 눈뜨게 만들겠다.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여러분 자신들이 알량하게 보지도 못하는 것들을 괜히 보인다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도 보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은 난 눈 떴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내 양심은 그래도 괜찮게 살았어, 뭐 이 정도입니까? 다 집어치시고 여러분 자신이 어둠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둠임을 깨닫고 내가 잃어버린 자이다. 하나님, 나를 찾아서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어둠입니다. 주여 빛이 내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욥기서 4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주님은 파괴되고 진멸된 사람들만 찾아와 구원하십니다. 욥이라는 사람, 회개한 사람이야. 회개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아와서 구원하신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회개할 정도면 여러분은 뭐 회개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회개할 정도면 여러분은 회개할 게 얼마나 많겠어? 죽을 때까지 회개해도 회개 다 되겠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회개할 정도면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회개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뭘 회개할 게 그렇게 많은 인간들이 말이요, 자기는 그래도 보인다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양심적으로 그래도 살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잘난 체 합니까? 그렇게 외식합니까? 그래야 그냥, 그래야 뭐 그냥 당당하다고 여겨집니까? 그래야 좀 사람들이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질 것 같습니까? 그렇게 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좀 명예가 살아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만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주님, 내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 내 자신을 찾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진짜 교만한 사람은 우리 교회 와서 이런 말씀 듣고 겸손해 주셔야 돼. 진짜 교만한 사람, 우리 교회 와서 이런 말씀 듣고 겸손해 주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찾아가서 구원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교만한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가 눈 떴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 어둠에 있는 자를 찾아서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신 게 바로 주님이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시편 7편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칼을 슥슥슥슥슥 갈고 있다는 거예요. 스릴러 영화처럼 슥슥슥슥슥. 어떤 놈에게? 회개하지 않는 놈에게 칼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칼을 왜 갈아요? 한번 써먹으려고. 이 칼 한번 써먹으려고 칼을 슥슥슥슥 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만나야 되겠어. 사랑의 하나님 만나야 되겠어. 용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런 자비의 하나님 만나셔야지. 칼을 가신 하나님 만나면 안 되잖아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파괴된 사람은
주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찾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도 그것을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존재예요. 말 안 해도 돼요. 내가 뭐라 했어요? 기도는 말 안 해도 하나님 마음 아신다니까요. 말 안 해도 막 울어. 그냥 그 슬픈 일이 한두 개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때 막 기회야. 그때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기회야. 막 울어. 그냥 막 울어 제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막 우는 겁니다. 그게 예배요. 그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예배하는 사람.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과 말씀이 되신 하나님을 진리로 깨닫는 예배, 이것이 내가 무너지는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몰랐을 때는, 거짓으로만 살 때는, 진리를 몰랐을 때는, 어둠으로만 살 때는, 빛을 몰랐을 때는, 여러분, 그랬을 때는 자기 자신이 다 최고인 줄 알죠. 그런데 빛을 발견해요. 진리를 발견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어떻다는 걸 알게 돼요. 아하,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진리로 깨닫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너 자신을 알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 자신이 파괴되는 것, 진정한 예배드리는 것, 그러면 우리 자신이 무너지게 된다. 진짜 예배, 진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무너집니다. 여러분 자신이 무너집니다. 말씀 들었잖아요? 기도하셔요.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주님 만납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주님 만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기도해서 주님 만나는 거? 경험을 좀 하셔야지. 체험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눈물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심한 눈물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사요. 그게 예배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어때요? 말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울어 제끼는 거라고요. 울어 제끼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울면서 우는 아이를 여러분 부모가 멸시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울면서 우는 아이, 그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울면서 우는 아이를 그냥 멸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참 놀랍죠. 주님이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잃어버린 사람. 주님이 찾는 사람, 소경이요. 주님이 찾는 사람, 애통한 사람. 주님이 찾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예수님과 동시대 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주님이 찾아가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역설적으로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알고 있었던 그 소경, 주님은 죄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에 찾아와서 구원의 빛을 전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역설적인 축복입니다. 역설의 축복.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뭔가 있다고, 하나님이 날 만날 수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없다고, 나는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사람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예배를 주님 받으실 것이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둠을 사랑하신 주님, 어둠에게 찾아와 구원의 빛을 전달하시는 주님이시다. 진리를 깨달은 참된 예배자는 애통한 사람입니다. 애통한 사람, 그 사람이 진리의 예배자다. 여기에 역설적인 애통한 자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얻게 된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9장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너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시 얻게 될 것이다. 너희 목숨과 같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너희는 다시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얻으면 너희는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역설적인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빼앗긴 자는, 여기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빼앗긴 사람은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 가운데 고통받는 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빼앗긴 자는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 가운데 고통받는 자이다. 주님이 함께 지켜보시는 사람들, 주님이 함께 지켜보는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 주님을 빼앗긴 자들. 참 역설적이죠? 무슨 말인가? 좀 더 들어봐야 되겠죠? 자기의 목숨과 동일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우리가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건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역설의 축복을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은 역설적으로 돼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돼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죄가 없고 눈을 뜬 사람이 죄가 있다. 자, 성경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성경을 겉으로 읽어도 이해 못하는 게 바로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지키게 하는데 두루도는 불칼로 그룹들이 지키게 하거든요. 지식의 천사들이죠, 그룹들이. 그래서 지식의 천사들이 이 생명나무를 지키게 되는데 두루도는 불칼이라고 했어요. 불칼이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불칼, 율법, 심판을 의미하는데 그 불칼을 가지고 두루돈다 그래서 이 두루돈다는 말이 하파크라는 단어예요. 이 하파크라는 단어는 뭐냐면 거꾸로 돌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정상적인 게 아니라 거꾸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게 거꾸로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두루도는 불칼을 줬다 했을 때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후손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봐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 성경을 거꾸로 해놔야 이해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꾸로 안 해놓으면 이걸 먹고 그냥 이해하고 영생하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모르게 만들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거꾸로 되게 만들어 놔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다고, 이 땅에 내려와서 구원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 구원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바른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된 거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야지 그게 올바른 거지. 그렇잖아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야지 올바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야 돼. 자, 거꾸로 내려온 거예요? 올바르게 내려온 거예요? 거꾸로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있어야지 땅으로 내려오면 됩니까? 거꾸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거꾸로 내려왔다 이거. 거꾸로.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반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당연히 내려오는 건 줄 알고 있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러는데 원래는 내려오는 자체가 거꾸로가 돼 있어요. 거꾸로예요. 원래 내려오면 안 되는 거라고. 원래 내려오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야 그게 올바른 말씀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근데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 거꾸로 내려온 거니까 거꾸로 만들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거꾸로 만들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꾸로 된 거를 먼저 깨달은 자들이 사명자로 사람들에게 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목사들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갖다 그대로 읽으면 그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거꾸로 된 거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를 올바르게 못 가르치고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누구나 읽어도 가르치는 거 그대로만 설명한다고요. 그건 누가 못해요. 그게 선악과인데. 그게 선악과예요.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선악과. 근데 생명나무는 안 그래요. 거꾸로 돌게 만들어놨어요. 생명나무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내려오는 거꾸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인간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을 감은 자가 눈 떴다고 얘기하는 거고, 하늘에서 볼 때는, 이 땅에서 눈이 뜬 사람은 하늘에서 볼 때는 소경인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볼 때 이 땅에서 눈 감은 사람은, 소경은 눈 뜬 사람이요. 이 땅에 아무것도 안 보고 있으니까, 이 땅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눈 뜬 사람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눈을 뜬 사람은 하늘에서 볼 때는 얘는 지금 세상을 다 보고 있으니까 하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이라고요. 이게 이제 요 말씀도,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도 역설적으로 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빼앗긴 자는 곡하고 애통해서 근심 가운데 고통받는 자다. 주님과 함께 지켜보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괴롭죠, 고통스럽죠. 주님의 십자가를 보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로부터 어떻게 내 목숨이 빼앗기는 것 같잖아요. 내 목숨과 같은 예수님을 빼앗기는 거잖아. 그죠? 예수를 따르니까, 예수를 따라오는 사람이니까,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곡하고 애통하고 고통스럽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기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뭔 말인가 알겠어요? 자기의 목숨과 동일한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 그것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다시 얻게 될 것이다.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죠. 부활해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부활해서 찾아오시잖아. 내가 지금 그 죽음과 같이 갔으니까, 같이 죽었으니까, 그죠?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하면 내가 같이 죽는 거잖아요. 뭔 말인가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죽음에서 내가 고통스럽지 않다면, 별로 그 느낌이 없다면, 너는 십자가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너는 네 목숨을 얻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날 넌 잃어버릴 것이다. 그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내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어둠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너무 고통스러워 근심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다시 그 목숨 같은 예수님을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고, 우리 속에 부활시킨다고. 그 말이라고요, 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목숨과 동일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얻게 될 것이다. 반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잘 생각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면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 결말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결말은 죽음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부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하나인데, 죽음이 결말이 아니라 부활이 결말이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의 결말이 아니고 부활이 결말이다. 자, 생각해봐요. 십자가의 주님을 빼앗긴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얘기해요. 십자가의 주님을 죽음으로 빼앗은 자는 어때요? 십자가의 주님을 죽음으로 빼앗은 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반대로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 가운데 고통받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역설의 축복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의 십자가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실 때, 그때가 결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결말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부활로 나타날 때, 그때 결말이 오는 겁니다. 역설의 축복. 예수를 십자가에 잃어버린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활하셔서 그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역설적인 축복이죠. 그러나 예수를 죽이면서 막 기뻐했던, 좋아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가 빛으로 찾아오실 때 자기들은 빛으로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에게는 다시 어둠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곡하고 애통하고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결말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 그때가 결말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날 우리의 전세는 완전히 역전될 것입니다. 역전의 주님, 역전시키시는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역설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귀로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이 듣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활을 경험한 자, 하나님 그런 자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설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잘 발견하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을 반대로 써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빛을 제대로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어둠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망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체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만나게 하옵소서. 빛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의 생명을 만나게 하옵소서. 두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의 축복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여 같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아버지 귀환의 경험하는 주의 놀라운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해서 예배드릴 때 지장받은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 만져주시고 머리끝에 발까지 하나님 만져주셔서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과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주님의 공부하심에 감사합니다. 평생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오직 역설적인 축복의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고통받는 우리들, 하나님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 아직 결말이 이르지 않은 우리들에게 주의 부활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